이제 6월 첫 주를 시작했는데 6월 첫 주에 우리 모두가 성령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날 오후 늦게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고할 겸 시간 없으니까 잠깐 우리 사진 몇 장 보고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이 장면은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선교사님께 금일봉을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예, 이거 잘 한번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가서 이제 교역자 수련회, 이분들이 이제 다 목사님들입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목사님인데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가 세미나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장면인데 넘겨주시고, 이제 노예에서 이 교회와 전 일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모습이고, 넘겨주시고, 오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신 목사님들 모두에게 개인별로 다 이렇게 20불 이상씩 다 이렇게 오신 분들 선물을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요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CM릿이란 이동하는 거리에 밤새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누워있는 모습을 뒤에서 누가 찍어주셔서 여기 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 버스가 이렇게 좁아요. 다 좁아가지고 사람은 있는데 요 사이에 밤새도록 가니까 여기서 자면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밤 새웠어요. 꼬박 새웠어요. 여기서 넘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CM에 들어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 비행기를 내가 왜 찍었냐면 바로 옆에가 이렇게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이런 비행기예요. 이거 우리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프로펠러가 들어와서 비행기를 뚫고 나가는 바람에 사람 머리 반 정도가 이렇게 잘렸다 해서 그 소리를 듣고 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넘겨주시고, 예, 여기서 비행기에서 보는 이렇게 낯이 떠서 가는 비행기입니다. 넘겨주시고, 이 비행기 안에 전수예요. 이게 좀 넓이가 이 정도입니다. 비행기가. 예, 넘겨주시고, 이제 이 부분은 교회를 짓는 장면인데, 저희 노예에 있는 새능력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다 해서 현지 교회에 짓고 있는 이 장면이고, 넘겨주시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얼마나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또 다른 장면, 요거 말고 하나 있을 텐데, 예, 요게 저희가 가서 이제 현지 목회했던 장면이고요. 또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 한 30초 누가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30초. 예, 뭐 요 정도 볼게요. 예, 예. 이게 이제 막 기도를 막 시작하는 장면이었고, 이제 현지 교회 여기서 이렇게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2층에서 현지 교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계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아마 이쪽 현지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별로 없는데, 우리가 가서 세미나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부탁이 왔어요. 올 때도 부탁이 오고, 가을에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좋겠다. 근데 뭐 이렇게 저희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노예 쪽으로 못 오면 목사님만 혼자라도 꼭 와달라는 이런 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마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미리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 임한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직접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이 나라에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이 임할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요, 정치나 제도나 개혁이나 이런 것 가지고 거듭날 수 없어요. 인간이 거듭나고 변화돼야 역사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요,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사람이 바뀌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명령인데,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도 광범위하고 넓고 많아서 한 구절로 성령의 역사다 이런 거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죠? 사람의 이렇게 한계적인 입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넓은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구절로 말한다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이다. 아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한 구절로 요약해보라,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한 구절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구절로 압축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뭐 때문에?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성령의 명령인데, 이 성령의 명령이 어떤 건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 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요약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이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협작된 곳, 다시 말하면 한 가정,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이 여기를 지나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온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성령이 다 퍼져나간 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오늘 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부하설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장교였지만 늘 하나님 앞에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보여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베드로를 청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며 이 사람을 너희들이 청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말씀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너희가 그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 집을 방문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 집을 가는 것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 의식 아래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이런 사상이 늘 그 안에 있어요. 이 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요? 우리 인간은 다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했으니까 거의 짐승 취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길 방문하기가 썩 쉽진 않아요. 그것만 장애물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당시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송 나온 장교야. 그 장교들이 나와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 목사님이 여기 이 장교집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또 하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뭐가 있냐? 종교가 틀려요. 베드로는 유일의 사상인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집에 방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쉽게 보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교안 총리가 어딜 방문했어요? 절인가 뭐 그렇게 불교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한교안 총리가 다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다들 이렇게 뭐 합장했는데 한교안 총리는 합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그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어찌 그러냐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래. 왜? 종교가 다른 겁니다. 만약에 한교안 총리가 가서 우리가 한교안 총리가 절실한 기독교인은 알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합장 안 하면서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 너 우상 숭배했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망설이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명령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거길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를 신방하게 되는데 그 신방한 이유가 뭐냐?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집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거기 온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알면서도 안 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명령은 내 것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와 상관없이 그 본문의 말씀이 아닌데 가자마자 그것을 막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나 크게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냐? 자는 자여 어찌미니요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는 요나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동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원래는 저기 우리 집회 끝나고 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회 끝나자마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자는 자여 어찌미냐 깨 일어날 기도.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해서 우리가 끝나고 제가 기도인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명령하시면 순종할 때 그게 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이 뭘 말씀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12절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여길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네가 함께 가라. 왜 그러십니까? 성령의 명령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면요 정말 받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는 가운데도 의심이 많으면 뭘 먹겠어요? 그죠? 들어봐요. 뭘 먹을 게 있어요? 쌀? 이야, 그거 다 농약인데. 고춧가루? 다 농약인데. 그 다 농약이란다. 이런 소리 듣고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심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 친구 중 어떠한 사람은요, 친구분은 이래. 자기는 절대 짜장면을 안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맛있는 짜장면을 왜 안 먹냐? 이 친구가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짜장면 안 먹는다.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전에는 짜장면을 거의 다 기계 아니고 손으로 쳐서 다 만들었잖아요. 짜장면 만드는 걸 봤는데 더운데 막 땀이 나니까 탁탁 뜨니 그걸 또 만지고 그래가 좀 힘드니까 얘기하더니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그건 일부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 자기는 평생 짜장면을 안 먹겠대. 그래서 내가 넌 참 무식하다. 우리가 의심하면요 뭐를 먹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밥이 타도 안 먹는데 왜? 그거 발암물질 나고 암 걸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심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의심하면 되면 어떻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이 자녀의 권세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 큰애가 스위스에 가 있는데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돌아오는데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근데 그 전화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딸이 아니고 남의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 정해 있으면 우리 딸이 오면 예쁜 딸 이렇게 지가 찍어놓고 간 거예요. 그때 딱 보면 예쁜 딸, 그걸 보고 우리 유나가 그 자기 이름은 더 예쁜 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이쁜 딸이 와야 되는데 다른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전화를 받는데 아빠,
말을 안 해. 그 외국에서 전화 오는데 얼마나 놀래, 그지? 부모가 무슨 일이 있냐, 말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주 슬픈 기색은 얼굴을 못 봤지만 목소리가 엄청 슬픈 게, 한참 했더니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것도 내가 성질이 급하잖아, 그지? 들어보지도 않고 잘 바보 같은 거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잊어버리냐? 막 이랬더니 아빠,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막 말 시켜놓고 누가 그 사이에 하나 빼갔다는 거예요. 2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나서 그러면 괜찮냐? 몸은 괜찮냐? 괜찮대. 아빠, 나 어떻게 해? 나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럼 그냥 살아야지 뭐. 그리고 이제 나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핸드폰 중에 막히겠지. 나한테 와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사줘야지. 왜? 부모잖아. 자녀가 잃어버렸든 빼앗겼든 아니면 부모에게 뭐 허락 없이 했든 잊어버렸지만 내가 부족하면 부모가 있을 때에 부모에게 얘기를 하면 부모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하면 부모는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걔가 늘 효도했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자녀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전혀 의심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명령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에 알된 지식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무슨 말씀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게 되면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 모인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맨날 못해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120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가게 되면 그 성령 사건이 그냥 급작스레 임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계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해요. 아, 맞다. 그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요엘서가 이렇게 예언했고 우리가 그 예언대로 성령이 임했구나. 그걸 깨달았지만 여기서 다시 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줄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가정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알던 지식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배운 것, 지식적인 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려면 이것이 성령 체험만큼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옳은 것이 없어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체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누구? 욥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맞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계획을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근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이제 성령 체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사절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 배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긴 들었는데 지금까지 알긴 알았는데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이제는 뭘로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님에게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이제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깨달은 지식들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명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성령의 명령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소위 하는 말이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냐?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절대로 가릴 수 없어요. 그죠? 화산 폭발을 소뚜껑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호수의 물을 숟가락으로 다 퍼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 선교제 갔다 오면서 아까 띄워줬던 마지막 사진 한 장, 그거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야기해서 아니면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똘레삽이라는 거기에 호수예요. 말하면 똘레라는 것은, 똘레라는 말이 원래 강이라는 말인데 삽이라는 호수라는 말이에요. 강물 이런 뜻인데 거기 그 물은 다 이렇게 흙탕 물이에요. 보면 다 이런 물만 흐르는데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게 저기서 뭐가 있냐.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고기가 많은 데가 여기랍니다. 그리고 이 물은 다 1급수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스러워, 그죠? 그래서 이 물을 퍼다가 딱 놓으면, 가라앉으면 이걸 먹으면 아주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나오는 호수의 시작이고 이게 끝이 없이 펼쳐지는 거야. 아주 얼마나 넓은지. 제가 여기 살면서 충주댐에 갔다가 물 많다, 넓다. 그런데 여기에 강이다 딱 봤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서 찾아봤더니 이 강이 여러분 넓이가 36km야. 이야, 아무도 안 놀라시네. 36m 말고 36km. 그렇지. 와. 길이가 150km. 여러분 상상해봐. 이 강물이 넓이가 36, 길이가 150km야. 이런 물을 숟가락으로 떠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왜 여기 갔습니까? 가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더니
그 고넬료 친구, 친척, 자녀들 모두가 그 말씀을 다 믿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이 크게 임해서 그거 시발점이 돼서 조금 더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다음 주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더 놀라운 축복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려졌더라. 아멘.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첫 주, 성령의 명령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명령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도 늘 교회가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열심히 모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볼래요? 두 번째 뭐죠? 뜨겁게 기도하고, 세 번째 뭐요? 성령 받아. 마지막 기쁨으로 전도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이거 전화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그지?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지,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해서 뭐하자?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나가서 전도하자. 이게 여러분 성경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사도행전에 딱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바로 이 흐름입니다. 모든 것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 영혼 구원 때문에.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오늘 6월 우리가 시작한 첫 주인데도 우리 모두가 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곳에 뭐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모두가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